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에 아주 중요한 3가지 광고가 있어서 광고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등부에 2021년도 새로운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우리 중등부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짧게 신입생 환영회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 다들 전달받은 링크 있으시죠? 그 링크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이 짧고 굵게 있을 예정이오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1학년들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또 혜자스러운 기프팅콘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참 힘들었는데요. 28주간의 대면 예배를 성실하게 나와서 예배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근으로는 2학년 권우겸 구다혜, 정근은 2학년 강다은, 김도균, 배현준, 3학년 김주원, 유지훈, 문지원, 최현빈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개근자와 정근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도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큐티책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 3학년들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큐티책을 교회에서 받아가시고요. 1학년들은 전도사님이 우편으로 다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큐티비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큐티책의 책값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광고가 여기서 끝날 텐데요. 이제는 말씀을 함께 집중하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죠. 오늘 이 첫 주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예배실에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빈자리를 보이시나요? 이 빈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다시 전환될 때에 여기서 꼭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1학년 신입생들 얼굴을 못 봐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줌으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온 친구들에 한해서만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우리 반드시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풍선 불어보셨나요? 이 풍선이 굉장히 지금 쪼글쪼글하죠. 쪼글쪼글한데 되게 작아요. 뭐 이렇게 힘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죠. 전사님이 지금 한번 불어볼게요. 얼마나 커지나. 여러분, 아까 그 조그맸던 풍선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계속 불어요. 또 불어요. 또 불어요. 하면 이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터져버리게 되겠죠. 이 전도사님의 공기를 계속 넣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안에 자기가 자리할 곳이 없던 이 공기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부대끼다가 밖으로 그냥 찢어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고무를 뚫고 그냥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선이 너무 세게 불고 너무 바람을 많이 불면은 터져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풍선과 같이 기쁨을 계속 넣다가 감탄을 계속 넣다가 이 마음이 점점 풍선과 같이 부풀어져서 감탄과 찬양이 터져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가랴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이 사가랴에게 이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글쎄, 하나님께서 이 늙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꼬부랑 할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가 할아버지면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할머니였겠죠. 둘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 노부부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막상 듣게 되니까 사가랴가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면서 약간 못 믿어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막 꼬박 등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여러분에게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믿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게 가능해요? 라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던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사가랴는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데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진짜 일어날지 가짜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 사가랴의 입술을 막아버리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입술을 막아버린 것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사가랴가 아들을 갖게 되고 이 아들이 점점 배가 불러서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곧 태어날 때까지 무려 10달의 시간 동안을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더니 저 사가랴 하나님이 벌 주셨네. 하나님이 혼쭐을 내주셨네. 쌤통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저렇게 되지. 라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단순히 혼내고 단순히 벌 주려고 사가랴의 입술을 막아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이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6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불과 10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했던 이 사가랴가 10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서 막 터질 듯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과 10달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10달 후에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막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죠.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노래를 흥얼거려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도사님이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노래를 흥얼거려요. 막 전도사님도 모르게. 그러면 전도사님 남편이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노래를 잘 흥얼거리지 않거든요. 노래도 잘 안 부르고. 근데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신나고 설렘이 막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를 보세요.
늙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내 뱃속, 우리 아내의 뱃속에서 아들이 점점 막 자라는 게 보여요. 태동이 느껴지고 배가 막 엄마 배가 점점 불러져요. 막 엄마 배에 손을 만지면 막 발로 차는 아이의 막 발도 느껴지고 막 손도 느껴지고 머리도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가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 와, 대박.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아들을 주셨네? 라는 이 감탄과 찬양도 같이 무럭무럭 자랐을 거예요. 마치 그래서 계속 바람을 넣어가지고 터질 듯한 이 풍선처럼 사가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도 계속 무럭무럭 자라서 계속 커져서 터질 듯한 풍선처럼 터져버릴 것처럼 가득 채워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난 시기가 된 이 10달이 되자 10달쯤이 되자 사가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은 터질 듯한 풍선처럼 그 감탄이 그 안에서 머무르고 그냥 가만히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터져 나와버리게 돼요. 너무 이게 가득 차버려서 계속 바람을 분 풍선처럼 터질 듯한 풍선이 되었다가 마침내 터져버린 풍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터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버린 사가랴의 첫 마디는요, 10달 동안 말 한마디 못하다가 터뜨려버린 그 첫 마디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8절과 같은 말씀을 터뜨립니다. 우리 함께 6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터트려버린 그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격이 이 안에 막 계속 커지고 계속 부풀어 오르자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던 이 사가랴의 첫 외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이 터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가랴와 같이 이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다가 바람이 계속 커져서 터져버린 풍선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계속 커져서 터져버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사가랴와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사가랴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늙은 할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십자가, 그리하여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빠로 부르게 하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터질 듯한 감탄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외침의 그 첫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부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말의 첫 외침이, 우리의 모든 말의 첫 마디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그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터질 듯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69절과 같은 사명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사가랴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구원의 뿔을 드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더하게 됩니다. 즉 불과 10달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자 그의 말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은혜를 올 한 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나이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실 거예요. 나의 첫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라며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사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가랴처럼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있던 감사한 일이 있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던 우리에게는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과 감탄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터질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렇게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께 감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기독 청소년인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21년 첫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터질 듯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올 1년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지켜내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감탄과 감사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터질 듯하게 있게 허락하시고, 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의 첫 외침이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시대의 기독 청소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 작은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들을 받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